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에도 알았고 요즘도 계속 알아가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요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세상살이에 그냥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 하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히려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살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하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별로 흥미도 없고 별로 꼭 다녀야 될 마음도 별로 안 들고 별로 재미도 없고 여차하면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면, 그분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부정할 뿐 없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오병이어 사건 믿는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던 역사적 사건을 줄줄 외운다고,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구원 사건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 제물이요 완전한 속죄 제사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주는 구원의 방편이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선행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자녀를 포기하는 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고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어떠한 유혹과 협박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 이때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장을 통해서 절대 믿음이 후퇴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굳건히 잡으라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라합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 제가 주목하는 문구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걸 주목해 보니까 27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바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왕의 명령 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은 가장 강력한 왕의 명령과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런 담대함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상황은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을 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는 이제 히브리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라 하는 명령을 엄하게 내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 민족의 산모들이 정말로 울며 눈물을 머금고 사내 아이를 죽이고 하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부모의 눈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외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본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성취할 그러한 믿음의 인물인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불복하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내에 아기 울음소리로 발각이 되면 아마 큰 곤욕을 치를 그 일을 담대하게 감수를 한 것이죠. 27절에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 바로왕이 그 출애굽할 히브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600개의 선발된 병거와 그 외의 모든 병거들 합치고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격해오는 그러한 일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위협이나 협박 또는 여러 가지 환난 당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 집사님 좀 어때? 라고 할 때, 저 집사님 참 젊은 나이에 믿음이 좋아. 아주 신실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일단 예배 잘 나오고, 기도할 때 보니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또 봉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믿음 좋다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말고 보이지 않게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저 집사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할 그런 큰 문제가 앞두고 있어요. 뭐 가족이 굉장히 아프거나 그래서 막 사경을 헤매거나 사업이 큰 위기에 몰려서 부도 직전에 정말 집 망해서 내 앉을 그런 상황이 되거나 정말 뭐 이러한 상황에 주위 사람들은 다 염려 걱정하는데 그분은 평안해. 이렇게 만나면 웃고 그럴 때 아니 무슨 그런 일 당할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고 또 담대하냐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봉사나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때문에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되게 어찌할까. 이런 믿음으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왕의 미움을 받고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서 당할 위협이 있지만 그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담대하고 평안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고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27절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와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전에 보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면 렌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렌즈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데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렌즈가 있더라고요. 열을 탐지해서 그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는 그런 렌즈가 군사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어떤 렌즈는 형광 물질을 바른 이 카드를 이렇게 찾아내는 도박용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확률도 적은데 막 돈을 많이 걸어요. 보니까 그 렌즈로 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도 보고 자기 배도 보고. 그래서 잡힌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작년에 교장 선생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기사에 떴던 게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이 현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그 렌즈가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예요. 믿음의 렌즈를 낄 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내가 왜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 시편의 그러한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도 있고 이 시가 있는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실까. 그러니까 막 조급하지도 않아요. 잠잠히,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나는 안다라고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나의 구원이 내 속에서 나오고 내 지혜에서 나는 골머리 짜면서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불안으로 염려로 요동할 필요가 없고 공포에 무서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위대하시고 큰 하나님이 내 백으로 든든히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편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혹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예배 시간에 졸릴 때 떠오르는 말씀. 그런데 그 잠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어떠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평안 때문에 잘 수 있는 잠이에요. 막 총알이 빗발치듯 막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코 골고 자는 사람,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담대한 거죠. 예. 그런 거와 같아요. 막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물이 주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과 평안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24절과 26절 상계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종합하면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뭐를 염두에 둔 것이냐면 이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동안 40년 꽤 긴 시간인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당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 중에서 최고로 권세 있고 부유한 그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난 것보다 훨씬 다이아몬드 수저인가요? 예. 그런 정말 0.001%의 소수 최고 부와 영광과 명예를 가진 그러한 집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그 부귀영화가 몸에 완전히 배이고 정말로 누릴 만큼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40년인데 그 40세가 되던 해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의 그 종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솟았어요. 그런데 그걸 차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잠깐 못 본 채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40세 살면서 그러한 부정과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그러한 정치하는 일에 많았지만 누르면 되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국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바로 야반도주하듯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선택의 결과, 애굽에서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양치기 목동처럼 굳은 일을 하고 천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80대가 되었을 때 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노예 민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또 40년을 더 감당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낙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감당하였는데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모를
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당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수모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수모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상한 일, 나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 고난과 수모가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상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러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미움과 박해와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이 상반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그냥 평안한 삶이라고 하니까 그 평안이 그냥 내 마음에서 환난과 고난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삶이 평안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수고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모세 시대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미 죽고 없으시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까 너희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환난이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고 천국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뿐 아니라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인데 어떻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6절 끝에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해 주셔요? 상을 예비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느니,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상 주심, 이 두 가지를 딱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또 뭔지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뒷부분에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릴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흔들릴 나라예요. 뭐 지진 폭발이 일어나서 흔들릴지 어쨌든 하여간 불로 변할 나라고, 체질이 녹아질 나라고, 망해 없어질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상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비슷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 서울이라고 하는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영구하지 않고 망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차올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비유된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망해버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낼 때 그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잘 살다가 같이 불로 멸망하는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미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모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해 못하고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배경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그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전 애굽의 모든 왕부터 가난한 천한 종의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를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그 문에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내가 피를 바른 집에 그 가정의 장자는 살려주겠다,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게 바로 유월절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기에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 아들은 죽지 않을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의심할 수 있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걷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번도 바닷물이 갈라진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사실. 예.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목숨을 건 행위여야 된다는 것. 애굽의 그 수많은 군사가 올 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대책들이 있어요. 다른 광야로 도망가든지 맞서 싸우든지 뭐 어떤 게 있잖아요. 그냥 이 바다 갈라질 것을 기다렸다 안 갈라지면 죽는 겁니다. 들어갔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그 바다로 건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성이 무너진 사건도 여러분이 아시죠? 이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골목에,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요새인데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상한 명령이에요. 예,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렇게 엿새 동안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치면 무너진다 그래요. 성이 종이로 쌓았습니까? 판자로 쌓았습니까? 거대한 돌로 쌓은 이게 소리친다고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내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내 능력과 상상력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것이다. 이러고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순종을. 그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참아내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합 얘기를 간단히 하는데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나중에 공격해서 무너져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도록 이적 행위를 합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거짓말로 정탐꾼을 풀어주는 바람에 자기 동족들 그리고 자기 고향 여리고성 사람이 다 전멸당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땐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믿음의 일이었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제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 될 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나 중공에서 기독교인을 믿으면 다 불법을 하는 겁니다. 예.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있는 세상 나라의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반역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라합이 고백을 하죠. 정탐꾼에게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풀어내고 대신 너희가 살아날 때 나와 나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을 살려달라.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고 그 성취를 맛보게 되고 우리가 라합이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예, 이 라합이 나중에 구원받고 살몬과 결혼하고 그 살몬과 결혼한 고조 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의 한참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도 가장 천한 기생인데 기생은 매춘부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정말로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그를 다윗 왕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고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높고 명예롭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은요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인데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 염려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 신앙을 우리가 좀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